자, 오늘은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작돼서요. 섬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진짜 놀라운 영적 부흥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순간이 얼마나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맥도널드요. 아니,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영적 운동이 패스트푸드점 카운터에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하와이 코나입니다. 프렌치 가메로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 몇 명이 매주 수요일 아침 6시에 꼬박꼬박 모여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옛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그런 강력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정말 상상도 못한 아주 현대적인 방식으로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그들의 꾸준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메로가 한 카페에 앉아 있는데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와서는 정말 놀라운 예언적인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언은 정말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죠. 이 예언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가메로에겐 선택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에이, 어린애 말인데? 하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따라 진짜로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데이트 중인 어린 커플을 발견해요. 물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강한 이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소녀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 한마디가 소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고 그 자리에서 폭발적인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요, 이 맥도날드에서의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영적 운동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모든 건 바로 그 패스트푸드점의 평범한 테이블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에요. 가메로는 이끌리듯 근처 공원으로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놀고 있던 8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 8명이 전부 다 회심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돼요. 갑자기 10대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의 친구 집에 1명, 2명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젠 집을 넘어서 길거리까지, 주차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거기서는 심지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던 청년을 포함해서 4명의 청년이 더 강력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어난 일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맥도날드에서, 공원에서, 거실에서, 주차장에서 만난 그 모든 새로운 회심자들이 전부 다 하와이에 사는 코스라에라는 작은 섬 출신 공동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코스락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들은 하와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에 15명이 같이 살 정도로 열악했고 온갖 차별에 시달렸죠. 심지어 그 지역에서 선교단체가 60년 넘게 사역했는데도 제자훈련 학교, DTS라고 하죠. 여기에 참여한 코스라의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고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하와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7년간의 기도와 사역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 근원지인 코스라의 섬 자치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단 2달 만에 섬에서 무려 965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965명.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바로 섬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섬 주민 5명 중 1명이 바뀐 거예요. 이건 그냥 부흥이 아니라 섬 전체가 뒤집어진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2달 동안 섬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보고됐습니다.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듣게 되고, 몇 년간 마비로 고생하던 사람이 통증 없이 걷고, 심지어 9살짜리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걸 이끌었던 가메로의 전도 방식, 그 뒤에 숨어있는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메로는 전도를 낚시에 비유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를 잡는 시간보다 그냥 낚싯대 던져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시도하는 과정이고 잡는 순간, 즉 성공의 순간은 그 노력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핵심은 끊임없는 성공이 아니라 끈기 있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그의 중심 철학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란 어떤 메시지나 교리를 막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인격과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갖도록 소개해 주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사고방식의 엄청난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말 걸 테니 이리로 좀 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따라갈게요가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는 건물, 그 벽을 넘어서 우리의 평범한 장소, 일상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떤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과연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요?